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감리교회에서는 요한의슬레 회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요한의슬레 회심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사제였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또 개신교 목회자의 딸이었던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신앙교육은 지금도 자녀 교육에 본이 되고 있습니다. 반찬 투정하지 못하게 했고 또 간식을 절제시켰고 큰 소리로 울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하게 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 명씩 고민을 듣고 대화했습니다. 웨슬리는 목요일 밤마다 어머니와 만났고 또 성장한 후에도 평생 목요일 밤 시간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또 자녀교육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하는 가정, 웨슬리의 가정입니다. 웨슬리는 내내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는 동안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인데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시편과 또 그리스어 신학 성경을 읽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겨울에는 석탄이나 나무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고 또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빚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고 열정적이어서 주변에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감리교라는 말이 이때 이 조롱의 언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규칙쟁이들,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가 이때 조롱받던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들의 모임에는 별명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벌레, 혹은 공로주의자들, 초대교회, 열광주의자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웨슬리의 열심은 그를 인디안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안 선교사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인디안 선교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그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선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아메리카로 가는 배 안에서 또 가다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있던 모라비아 교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환하게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웨슬리는 공포에 떨고 두려워했는데 평안한 그들을 보면서 그는 후에 이렇게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있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제가 되고 그저 선교사가 되는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의 공허함, 그리고 또 그 안에 어떤 뜨거움의 부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이 되었을 때에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가의 네틀턴 코트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참석한 자리도 맨 뒷자리였고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8시 45분 마지막 구절을 읽는 소리를 듣는 순간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그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간증하고 그날 밤에 또 그의 동생인 먼저 회심의 경험을 한 찰스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밤 10시에 또 뜨거운 그러한 은혜의 나눔을 갖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감리교회 시작이 되고 또 나사렛 성결교 또 순복음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뜨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 기독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또 초실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의 안식일,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기독교의 시작으로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지키는, 철저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오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요. 또 특별히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고 또 이때 받은 은혜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아주 소중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통한 소통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이것은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물론 방언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방언 기도가 아니어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언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기도가 아니어도 일상의 언어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일상의 언어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그리고 말해놓고 또 후회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는데 이 말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성령께서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전도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도의 언어를 넘어서서 살리는 언어, 어떤 생활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일상에서 말하는 이 말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의 언어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활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고 기도의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그런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주고 또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또 돌이켜서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의 언어는 화합을 이루게 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소통케 하는 언어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자,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방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말하는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요.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말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어떻게 이렇게 들리냐라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물론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놀랍니다. 자, 얼마큼 놀라는가 하면은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각 지역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고 유대교를 믿는 다른 민족들이 다 흩어져 사는 곳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언어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말로 듣고 또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듣고 애굽 사람들은 애굽 말로 들었어요. 아니, 들렸습니다. 언어가 완전히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놀랍니다. 얼만큼 놀라냐? 1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한 7절 8절에도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냥 자기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수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신기하게도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들리는 것이지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 것도 맞는데요. 성령이 듣게 하신 그 언어로 듣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이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한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통역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통역인 것이죠. 서로 소통하게 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른데 방언의 역사는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겠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뜨거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아니고 사업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것이죠. 자, 이 사이에 엄청난 장애가 있었을 텐데요. 언어적 장애, 문화적 장애 이런 것 없이 그대로 그냥 직독하는 것처럼 직역하는 것처럼 그대로 성령께서 들려지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통역하셨습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이에 각자의 처한 환경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한 장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 혹은 우월감, 문화적 장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오순절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어떤 메시지가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믿어질 때에 그리고 이 믿는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고 이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같은 언어, 같은 한국말을 쓰더라도 여기에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또 한국어 문화권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한국말을 들을 때에 똑같이 알아듣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자의 마음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때로는 설교자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그 언어 속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그 언어 속에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맞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깊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 언어를 써도 어떤 경우에는 전혀 소통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100%, 200% 그 이상으로 소통이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통역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통역하신 거예요. 같은 언어라 통역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강대상을 떠나서 회중석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 들려지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도 크지만 이것이 들려지게,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할도 큽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또 내 가슴에 잘 들려지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가슴으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듣는 언어가 있고 말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 너머에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적 장벽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거기에 통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통하지 않는 언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막혀 있는 경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의 언어가 다 흩어진 사건이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언어가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사랑으로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통일된 언어체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에 통치하는 인간의 나라. 어디까지요? 교만의 끝이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그들의 통일된 언어를 교만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인간의 세계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야심차게 세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면서 그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면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그 민족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흩어짐의 세상 속에서 이제 다시 언어의 통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언어만 통일된 것이 아니라 언어만 소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하나님 중심의 철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세상이 하나 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생긴 언어적 장벽이 극복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런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동안 6월절이나 오순절을 맞이해서 고국을 방문하죠. 그런데 고국을 방문하면 이 사람들은 고국이 아니었을 거예요. 가슴 한켠에 내 나라에 왔는데, 내 민족에 왔는데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싸늘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조국을 찾아서 온다는 것이 가슴 설레고 가슴을 부풀게 만드는데 와서 보면 왠지 통하지 않는 그 거리감, 그 냉랭함. 그래서 싸늘한 마음으로 다시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자, 대화가 통하지 않는, 말은 통하는데 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섭섭하고 낯설었는지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말이 통했는데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와 의, 이 말이 그 주변 들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쓸쓸하고 섭섭했던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그들에게 뜨거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게 만들었어요.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이 소통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한 가슴으로
통일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 요즘 우리가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점점 세상은 거미줄처럼 그렇게 인터넷이라는 망을 통하여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다 가깝게 연결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람들이 다 새로운 문제로 인식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언어는 같은데 뭐 가슴의 언어가 다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슴이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방의 가슴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나 슬퍼요 하고 말하는데 그 슬픔을 공감해 줄 가슴이 없어요. 나 외로워요. 나 쓸쓸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외로움을 받아줄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나 너무 좋아요. 나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함께 춤추고 좋아해 줄 가슴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소통이 없는 불가능한 시대를,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요즘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SNS가 어떤 부분에서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유튜브. 그런데 SNS의 사람들이 담는 언어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담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클릭할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골라서 담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냥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좋지 않은 통로가 또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SNS를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보고 났더니 나는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누군가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거리감도 느끼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사진 한 장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가. 이것이 마음의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 사진 한 장과 또 단어 하나와 누군가가 밥 먹는 사진, 음식 하나를 올렸는데 그 안에 수많은 불통의 언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되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어서 마음의 언어를 서로 나누게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듣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또 상대방이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왠지 나의 마음에 불편하고 누군가 담을 두고 누군가 거리감을 두고 점점 내가 불통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소통을 다시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소통된다면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힐 리가 없어요.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왠지 불편하고 무겁다면 혹 성령과의 소통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언어를 쓰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회적 삶에서
훨씬 더 포용적이고 더 보듬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령의 소통에, 세상의 소통에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